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 목장 성경 공부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절 시작할 때 보시면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자녀 여러분이라는 게 2장 초반부에 나왔을 때 이 호칭이 사도 요한이 상대방을 아주 친숙한,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이 어린 자녀를 보듯이 그렇게 부르는 친숙한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14절에 나오는 어린이 여러분하고는 좀 비교되는 그런 호칭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자녀라는 이 말을 쓰는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이 요한 일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사도 요한의 어떤 권명과 어떨 때는 이렇게 질책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이 자녀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는 그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고 질책을 하는 그러한 사도이지만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라고 호칭하면서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 이걸 나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서로 다른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뒤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12절, 13절, 14절 각 호칭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자녀의 된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리고 젊은이, 어린이 계속해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요 말 뒤에 나오는 말들을 강조합니다. 처음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 된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묶어보면 믿음의 확신을 주려는 목적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2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 이름 안에 담긴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 예수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이름 안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13절에서 아버지 되니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버지 된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근데 아버지 되니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연륜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성과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부터라는 이 말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되신 여러분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것은 갓난 아이부터 이렇게 쭉 자라서 이제 장성한 분이죠. 그 신앙의 여러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요한은 아버지, 젊은이, 또 이 어린이 하면서 가족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 관습 안에서 이 어른을 공경하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을 쌓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과 그 경륜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왔고, 그리고 그 성숙된 그 믿음을 단지 자기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 아버지 되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어떤 단순한 리더라는 개념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끌고 도와주면서 자녀를 키워내는 그러한 아버지처럼 영적인 자녀들도 키워내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 되니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 여러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이라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고요. 젊다라는 것은 강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활동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젊은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강함과 활동력. 근데 그거에 연관되어지는 것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성령의 전신 갑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6장 12절에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죠. 우리의 그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존재, 그 권세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그렇게 무장을 하고 믿음을 쌓아가고 또 실질적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 그게 젊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것에서 출발해서 이제 무장을 하고 싸워가는 그런 영적인 젊은이들이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젊은이들이라는 거는 전쟁이 나면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들도 젊은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적인 개념 안에서 젊은이 딱 그러면 잘 듣는 사람들한테 감이 딱 오는 거죠. 싸우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무장을 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젊은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걸 영적인 비유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그랬죠. 미성숙한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직 젊은이는 안 됐고 이제 믿음을 막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린애 나듯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작이 그거였죠.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막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받고 이제 딱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 근데 이게 가족 관계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 예수님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으로
딱 접근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그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2장 15절로 가면 그렇게 이제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를 설명을 다 하신 사도 요한이 15절에 가면서 이제는 권면과 어떤 면에서는 질책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런 권면을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쪽에 한 발 이러면서 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하에서 사도 요한이 딱 권면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단절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상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 물든 세상 그러는 그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의 이렇게 성취하는 것에 우선시하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17절까지. 그래서 한 번 묶어서 연결해 보면 여기서 이 15절, 16,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때 이 재물은 세상적 욕심과 같은 그런 것을 통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는 16, 17절에서는 딱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은 뭘 이렇게 상징하느냐 하니까 어떤 순간적이면서도 영어로 이야기하면 temporary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순간적인 것이고 내중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것이 대비되는 것이 17절입니다. 세상은 순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중심의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실 때 대비시켜서 말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 세상과 하나님 것을 대비시키면서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자기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의 것을 대비시키면서 자, 니네들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고 딱 제시하시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이 성경 구절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오늘 살펴보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